우리가 앞에 마가복음 11장과 12장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있었던 그러한 일들에 대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월요일에 예수님이 성전 청결을 하시고 난 이후에 여러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예수님과 논쟁하였던 것이 바로 이 11장과 12장에 나와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13장의 말씀에서는 이러한 논쟁이 끝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나가세요. 예수님이 성전에 나가신다라는 것은 성전에 계셔야 할 분이 성전의 주인으로서 있어야 할 분이 떠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떠나시게 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뒤에 말씀에 성전의 파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그냥 성전에서 나가신다라고 성전의 마가복음에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그냥 나가셨다라는 그러한 의미보다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그곳은 성전으로서의 참된 기능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13장 1절서부터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무화과 나무의 그러한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보았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서부터 말랐었죠. 이 무화과 나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성전 안에 있는 그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또한 성전을 의미합니다. 그 시대의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뿌리로부터 말라버립니다. 예수님이 나가시는 그곳은 성전에서 나가시게 되면 그 기능, 그 의미 자체를 잃어버린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그 성전 안에 있었던 그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여야 됨에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결국은 나가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성전된 우리, 또한 교회로서 우리는 항상 이 말씀을 명심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셔야지만 우리가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서 또한 지체된 자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성전된 그러한 교회로서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아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께 와서 말합니다.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선생님, 한번 보십시오. 이 돌들, 이 어마어마한 돌들을 보고 이 건물들이 얼마나 웅장한지를 한번 보십시오. 오늘날 이 시대에는 100층이 넘는 그러한 건물들이 이곳저곳에 우뚝우뚝 서 있기 때문에 이 건물이 얼마나 웅장한지를 말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시대라고 한다면 훨씬 더 큰 건물을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13장 1절에 그 예수님 시대 때 제자들이 보고 있는 이 예루살렘 성전은 그 시대의 엄청난 건물이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건물이에요. 이것은 헤롯 대왕이 지었던 건물로 예수님이 나시기 전서부터 지어서 50년째 지금 계속 건축하고 있는 이 건물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50년 동안 짓고 있으니 그 건물이 얼마나 웅장하겠습니까? 한 편이 400m가 넘는 그러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예루살렘 그 산 위에다가 그 넓고 큰 건물을 짓고 있으니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 벽 한쪽이지만 통곡의 벽이 남아 있습니다. 통곡의 벽이 남아 있는데 그 통곡의 벽 옆으로 그쪽에 들어가는 데가 있는데 그 안쪽으로 들어가 보게 되면 그 예루살렘 성전의 기단이었던 그 한 돌이었던 돌이 얼마나 큰 돌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옮겨왔지라는 그러한 질문이 들 만큼 큰 돌입니다. 근데 이때에는 그 돌들이 번쩍번쩍 빛나면서 이것저것을 황금으로 막 치장해 놓고 여러 가지 것들로서 이렇게 막 해놨을 테니까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웠겠습니까? 제자들이 그 성전의 돌들을 보면서 이 돌들이 얼마나 크고 웅장합니까? 이 건물이 얼마나 웅장합니까? 지금 예수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제자들은 무엇을 보고 있겠습니까? 나가시는 예수님, 성전에 계시지 않는 그 예수님,
그 건물만 남아있는 그 크기만 보고 지금 그것을 예수님께 말하고 있는데 실제 예수님은 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제자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우리 2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이 큰 건물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실제로 다 지금 예루살렘에 가서 보게 되면 예전에 그 헤롯이 지었던 그 건물은 다 없어요. 통곡의 벽 하나 정도밖에 없고 나머지는 그 이후에 지어진 그러한 것들입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그 큰 건물들을 다 무너졌습니다. AD 70년경에 로마의 티토 장군이 예루살렘에 그러한 반란을 진압하면서 완전히 진짜 그 로마의 황제가 명령했어요. 돌 하나도 남기지 말라라고. 그래서 정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오늘 13장 이 말씀, 우리 그 마가복음 13장의 말씀은 실제로 다 1차적으로 이것이 그 성취된 때는 AD 70년경에 티토 장군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의 성전의 멸망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때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예수님의 그러한 재림을 앞두고 또한 시대마다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았었지만 이 말세를 만난 그러한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제 그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오셔서 어디로 가십니까? 우리 3절 말씀 보면 감람산 성전 그 마주대하는 곳에 가서 앉으셨습니다.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바로 앞에 있어요. 바로 눈앞에 보입니다. 그 감람산이 한 100m 정도 더 높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과 또한 예루살렘 성전이 다 보입니다. 그곳에 앉으셔서 마주대하여서 보고 계십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 4명이 오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와서 묻습니다. 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고 왔습니다. 그 건물들이 다 무너지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겠다고 했는데 예수님,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두 가지를 질문하죠.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고 무슨 징조가 도대체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 무슨 징조를 보고 우리가 이것을 피해야 되겠습니까? 조심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직접적인 때는 어느 때라고 말씀하시진 않지만 그 관련된 징조를 말씀하십니다. 그 징조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우리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즉, 이때에는 미혹받는 일들,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미혹하는 사람들. 실제로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드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가 나타나서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했던 것이 무엇인가? 우리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예수님이다, 내가 그리스도라고 미혹합니다.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여기서 내가 그라라는 이 단어는 에고에임이라는 단어입니다. 앞에서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내가 그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그이니. 여기서도 이 내가 그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그라는 그 의미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내가 그라는 그러한 의미예요. 우리 여호와라는 이름이 바로 이 내가 그라는 여기서부터 나왔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도대체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나를 스스로 있는 자라고 사람들에게 알리라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게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지금 이 미혹하는 자들이 와서 하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하고 자신을 성령이라고 하고 자신을 심지어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러한 자들이 와서
미혹할 거라는 거죠. 예수님 시대에서부터 이것은 계속적으로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이단들이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주장하고 또 어떤 이단들은 예수님께서는 성자 예수님을 오셨으니까 이제 성령 하나님의 시대라고 하면서 자신을 성령이라고 주장하는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천지 이만희도 그 부류 아닙니까? 내가 그라. 지금도 이 시대 속에서도 계속적으로 미혹하는 일들이 있으리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세요. 얼마나 그들이 와서 신천지도 다 각본을 짜고 가고 그 사람을 미혹하게 해서 얼마나 애쓴다라고 합니까? 거기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없게 만드는 그러한 것들. 그러나 주의하십시오.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그러한 때에 어떠한 징조가 있겠습니까?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때에 또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일들, 곳곳에 지진들, 기근, 여러 나라의 지진이 지금도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또한 난리와 난리, 소문이 지금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지금 코로나도 그렇죠. 참 이러한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만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단들이 이것을 가지고 또 들어오지 않습니까? 지금 이 말세야 아마 이 코로나를 보면서 많은 이단들 또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이 코로나를 봐라. 지금이 예수님 오실 때다. 말세야. 언제 올 거야. 그러나 이러한 말들에 미혹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직 끝은 아니니라.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예수님이 그 승천하시고 난 후에 이러한 일들이 계속적으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이러한 징조로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 스스로를 주의하며 조심하고 미혹받지 않도록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이것으로 인하여서 넘어가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징조로 삼아주신 것이지 이때 예수님께서 오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유지해야 됩니다. 또 그 이후의 말씀도 보면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 9절 말씀에도 또다시 말씀하세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스스로 조심하라. 또 조심하라고 말씀하시죠. 무엇을 조심하라고 이번에 말씀하십니까? 공회에 넘겨지는 일들, 회당에서 매질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실제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사도로 쓴 이후에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발견할 수 있는 많은 것들, 신약성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공회에 넘겨지고 그 회당에서 매질하는 일들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여러 번 이러한 일들을 당했다라고 그 여러 서신서에 또한 우리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삼으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9절 말씀을 보면 그들을 왜 그러한 일들에 당하게 하시냐면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 사도 또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공회에 넘겨지며 매질을 당하였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복음이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일어났던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바로 복음의 증인이 됨으로 말미암아 증거가 됨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전파되어졌고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들이죠. 우리도 이 코로나의 이 시기에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미혹해 합니까? 이 시대 가운데에서 많은 뉴스에서 또한 많은 신문에서
교회에 대하여서 안 좋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물론 이단들이 이렇게 하였지만 그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그 이단들의 그러한 많은 것들과 그 정의로운 하나님이 세우신 그 교회 자체도 그냥 싸잡아서 다 비난하고 교회에 대하여서 안 좋은 생각을 하죠.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때에 돼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증거가 되기 위하여서 충성하십시오. 우리를 이러한 때에 우리를 믿는 자로 세우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복음의 증거로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드러내려고 말씀하심입니다. 10절 말씀에 이렇게 하시죠. 그래서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우리를 세워주셨음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 무슨 말을 할까? 공회에 넘겨지며 회당에 매질을 당할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할 말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나 이러한 일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정말로 준비된 사람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이 정말로 이러한 때에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지금도 이 2000년 전뿐만 아니라 지금도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며 박해를 받는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일이 있을 때에 성령님께서 주실 말을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오늘 예수님께서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러한 때에는 어떠한 일들이 벌어집니까?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수가 실제로 벌어졌었고 지금도 있으며 예수님이 오실 때에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13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예수님조차도 미워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세상은 동일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성도들에게 세상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미움을 받는 일을 혹시 우리가 당할 때에 큰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살게 되면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손가락질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저렇게 살아야 되느냐고, 왜 저렇게까지 믿어야 되느냐고.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 오늘 13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끝까지 견디는 인내임을 기억하십시오. 정말로 이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 여러 가지 환난과 박해의 순간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쭉 보면 그렇죠. 미혹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스스로 조심하라고 말씀하세요. 왜 스스로 조심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박해 가운데 들어가지 말라고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어쩔 수 없이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스스로 조심하라는 것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너희의 마음을 너희의 믿음을 잘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요. 스스로 조심하라.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끝까지 견디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 비유의 말씀 가운데에 좋은 밭을 대해서 말씀하시지만 누가복음 8장 말씀에서 좋은 밭을 말씀하여 주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 참 너무 성도들의 마음을 네 가지로 다 그냥 정리해 주셨는데 이게 다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좋은 밭이 어떠한 밭인지 이 시대 가운데에서도 모든 시대 가운데에서도 좋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 그 좋은 밭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있는지 점검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같이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우리 앞에 돌짝밭은 무엇이었습니까? 시련이 있는 땅이에요. 시련이 있었고 우리 가시떨기밭은 무엇입니까? 염려와 재물과 향락, 이러한 시험이 있는 것이죠. 좋은 땅에 있는 사람도 이러한 시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에서 어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까? 좋은 땅의 마음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착하고 좋은 마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이게 바로 좋은 땅, 하나님의 그러한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그러한 마음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성전의 파괴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의 파괴는 계속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복음을 지키려고 하는 자 때마다, 지금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성전의 파괴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를 성전이라 하셨사오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게 계속적으로 파괴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시련과 여러 가지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 그러나 그 가운데서 끝까지 견디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